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에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채가 남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작전 밤기도를 한 주간 했는데 좀 목소리가 좀 걸걸하죠? 여러분, 저 오늘 목소리가 좀 총명하지 않아서 원래 꾀꼬리같이 총명한데 오늘따라 이렇게 3월 첫 주부터 약간 이렇게 걸걸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부흥사 목소리다 생각하시고 양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3월에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교회 여러분들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 가득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 어제 3.1절이었는데요.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봉기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민족사적 의미가 있고요. 또 감리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기독교 민족운동이라는 그런 교회사적인 의미가 이 3.1운동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3.1절 기념주의를 지킴으로써 민족사적 신앙을 고취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민족 위에 항구적으로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3.1절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장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지만 이번 한 주간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과 함께 교회력에 의하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용모가 변화하였던 변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 달력, 다시 말해 교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되고 또 운영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3월 5일이 송해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의미 또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개괄적인 내용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로서
주님의 고난에 그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과 절제의 영적 훈련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죠. 그랬더니 아래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춤을 추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나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 긍휼히 달라고,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이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 광야에서 다 죽였노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죽이시려면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그 내려와서 깨뜨려 버린 그 돌을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들고 내려왔어요. 백성들 앞에 시내산 아래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앞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났다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은 주연절 마지막 주인 이 변화주일에 읽기에 아주 적합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서 일과에 따른 그런 성경 읽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변화주일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이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용모가 변화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버림받아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으신 후에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과 또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의 희생양이 될 것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이제 음성이 하늘로부터 또 전해진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실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 휘어져서 아주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40주야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모세에게 영광의 광채가 그렇게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것을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후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또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는 수건을 또 벗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 영광의 광채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가까이에서 접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것, 다시 말해 모세의 마음 안에 모시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었는 거죠. 우리 마음의 심령이 기쁘면 우리 얼굴이 기쁨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 안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얼굴빛이 참으로 밝지 못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의 안에 빛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신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 안에, 모세의 영혼 안에, 모세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즉 교제함으로써 광채가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빛,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은 그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광채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가장 직접적이고도 또 정확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채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이 광채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가까이 하였을 때 그 역시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아름답게 반사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능히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비춰주는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세처럼 40주야를 금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29절 후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근데 자신은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에게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인식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거나 또 자신의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될 화자 쓰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면서 그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와 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29절 말씀, 이 모세의 그런 빛의 광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는 변화나 성화가 스스로 자랑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 스스로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변화됐어,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나 또 성화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자신에게서 영광의 빛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백성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며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 은사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나 이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어 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으려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스스로 자랑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었고 그 얼굴의 광채로, 그것이 얼굴의 광채로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은 결코 숨겨지거나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사랑을 입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치장하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은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런 권세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내 것만 소중히 여겼던 그들의 생각들이 내 것이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 이전의 삶과는 완전 대비되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뚜렷하게 그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됨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인격을 갖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초대하셨고 또 오늘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공학을 했어요. 공학 이과 출신인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있는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 별에 대한 내용 중에 항성이라는 것이 있고 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성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항성이라고 말하고요. 또 행성은 그 항성 주위를 도는 별을 일컬어서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는 행성입니다.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서 태양으로부터 빛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 주위에 지구를 도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보름과 또 매월 2번씩 보는 달입니다. 달. 이렇게 그 항성과 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항성은 스스로 빛을 냈지만 행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달도 여러분 우리가 달이 크게 돼서 만호를 보지만 그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그 달의 빛은 태양빛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달은 반사체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2절부터 3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다 명하고 말하기를 마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자신에서 얼굴에 나는 그 광채에 대해서 백성들이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도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에게 계속 보였다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더 인정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모세에게 임하고 있구나. 저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로 판단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드러나는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학파가 형성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또 얼마나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저분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묻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밝혀 주었습니다.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어서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문의 모세 역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백성들에게 집중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모세나 세례 요한처럼 그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스스로 차단하는 지혜를 오늘 모세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빛을 내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과 모세는 분명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던 거죠. 이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저 빛의 근원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에 온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기 자신의 얼굴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자신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 자신은 뒤로 물러나야 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는 스스로 빛을 감추고 빛의 근원을 향해서 손가락을 들었던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저 진짜 빛을 보십시오. 참빛을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오늘 그것을 모세와 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빛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인 이유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인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거나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지판, 또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광채,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 빛이 아름답게 비춰졌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빛이라 여기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참빛을 드러내는 그런 반사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진짜 빛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저에게 임하였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